지금 에스더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흔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칫 그냥 한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에스더서를 연구할 때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그 보이지 않는 섭리가 에스더를 또 민족을 또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좀 됐죠. 한 개그맨이 만들어낸 유행어가 있는데요.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하면서 그 명함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뿌렸어요. 기억하십니까? TV를 안 보시고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한국 사회의 그 강면을 드러내는 풍자이기도 합니다. 스타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생들한테 자신의 꿈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뭐 대통령, 뭐 군인 뭐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나온 그 설문에는 스포츠스타 내지는 가수 그리고 연예인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연예인처럼 성형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 따라하기가 시대의 흐름입니다. 마치 시대 정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고소형 머리가 하나의 스타일이 되고 누구의 머리가 하나의 스타일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이름만 부르면 두 말도 없이 그 사람처럼 똑같이 깎아주는, 똑같이 디자인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연예인이 되려면 성형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요. 탄탄한 복근과 지방 흡입을 위해서 6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된답니다. 늘씬한 다리와 종아리를 위해서는 각각 300만 원씩, 그 다음에 700만 원이 들여서 코를 세우고 그리고 늘어진 데를 세우는 것이 각각 300만 원씩, 그리고 가슴 800, 그 다음에 쌍꺼풀이 200에서 300, 총 한 사람이 연예인처럼 되기 위하여 8,600만 원의 성형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이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됩니다. 노래와 춤, 연기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아니라 벌써 외모가 기본이 돼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치고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그러나 이렇게 고쳐도 정작 연예인이 되는 확률은 0.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만 많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연예인, 바로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열풍에 더불어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전 교회에서도 논쟁을 한번 벌였는데 그리스도인이 성형을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때 한 여자 집사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는데 시술은 되고 수술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술과 수술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모르는 척하고 안 계시지만 다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전 잘 모르지만 그분의 명확한 부분에 모든 교우들이 전부 다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될 수 있구나. 왕후 선발대회가 벌어집니다. 지금 에스더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기 어린 파티가 끝나고요. 전쟁도 치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이제 제정신이 들었어요. 술도 깼어요. 그리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했던 조서들, 자기가 명령을 내린 조서들을 쭉 보니 엄청난 일을 저질렀더군요.
뭘 한 거예요? 자기가 멀쩡한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일을 강요했던 내신들은 이 일이 자신들의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제안을 왕에게 하죠. 만약에 왕후를 폐위한 사건을 왕이 후회하고 다시 왕이 명령을 내려서 폐위한 와스디를 다시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왕후를 폐위하게 한 장본인들, 제안한 사람들은 다 오게 된 겁니까? 이제 죽는 목숨이죠. 그래서 그 폐위를 주장했던 간신들은 다음과 같은 그 의견을 왕에게 다시 제안을 합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뒤에 또 다른 제안을 하는데 바사 제국 내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샅샅이 잊어서 젊은 여인을 골라서 왕궁으로 데려오게 한 다음 왕이시여 원하시는 여성을 골라서 왕후로 삼으심이 왕을 위하여 좋은 줄 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좋게 생각했을까요? 예, 전국 팔도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는 미녀 선발대회, 왕후 선발대회가 전국적으로 방이 붙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팔자를 고치기 위하여 왕후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후보에 올랐고요. 각 지역의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오른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씩 왕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승리자는 뭘 거머쥘 수 있어요? 국모의 자리를 거머쥘 수 있고요. 대단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아주 멋진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안 몰렸을까요? 몰렸겠죠. 평상시에 내가 조금 외모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어머 예쁘다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은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관계없이 그 대회에 반드시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에 경쟁에 참석한 여성들의 숫자를 약 400명 정도로 보았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유혹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고 의복과 화장품과 몸을 치장하는 아름다움을 연습하기 위하여 그 선발된 400명의 여인들을 왕궁으로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모와 또 교양과 매너를 쌓을 수 있는 각종 교육과 재료들을 다 원하는 만큼 지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하죠? 물? 예. 그럼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보석? 보석을 갖다 줬습니다. 화장품? 최고급 화장품을 갖다 줬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왕에게 허락되기 위하여 왕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몇 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400명쯤. 자, 룰은 이렇습니다. 400명이 1년 동안 치장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아마 향수 가운데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 가운데 보면 6개월은 몰약, 그 다음에 다른 6개월은 또 다른 향수들을 써가지고 자신의 몸을 준비하고 준비했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예전의 왕과 지금의 대통령의 권위와 권력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의 왕은 사람이 아니죠.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왕을 만나기 위하여 1년 정도 준비하는 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왜요? 지금 누굴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민족의 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자신의 몸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일들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얼마큼 준비하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신반인을 만나기 위한 여인들의 준비가 1년이라면 오늘 온전한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헐레벌떡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준비하는 날가 아주 힘들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좋은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좋은 설교를 듣고 가신 것으로 만족하실 테니까. 그러나 교회는 좋은 설교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고 그분을 만난 사람이 새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 가운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는 만날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분주함은 굉장히 큰 적이죠. 안식일마저도 분주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이기셔야 해요. 10시에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도 지각생이 있고 2시에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도 지각생이 있고 밤 8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도 지각생이 있을 거예요. 있겠죠? 그래서 지각은 분주함에 진 것입니다. 분주함은 곧 우리의 영성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분주함을 빨리 떨쳐버리는 일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늘 사단이 파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해요.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집이 오늘 왜 늦었는지 아세요? 예배 끝나고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늦었어요. 그럴듯한 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왜 늦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화장쯤은 해야죠. 이렇게 하고 화장하느라고 늦어요? 그럴듯하지요. 내지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준비하거나 기억절을 외우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것들 때문에 분주한 모든 것들이 이후에 어쨌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왕후 와스디 이후에 400명의 여인들이 왕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태도와 자세들을 어떻게 취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수민족 출신이고요. 그리고 전쟁포로 부모 없이 자란 전쟁고아 그리고 다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를 가진 여인.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신상명세서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다른 왕후 후보들과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좀 의문이 생겨요. 에스더가 왜 왕후 선발대회에 참석했을까? 자의일까? 타의일까? 동네 사람의 추천일까? 아니면 모르드게가 추천을 했을까? 뭘까요? 네?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을까요? 나도 한미모 하니까 막 이러면서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2장 8절에 보면 왕의 조명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지금 이제 그 정영교 집사님 맡으신 역할이죠.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끌려가서라고 하는 말이 수동태를 나타내는 원문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되게 흥미롭죠. 그래서 이 수동태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강제로 끌려가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에 의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가는 것이죠. 그 타의가 왕의 뜻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의 뜻인지 모르게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한 분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자신을 믿는 나라의 왕과 되기 위하여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나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그 유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석한 의미와 같은 해석으로 해석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초에 결심하였다기보다는 강제적으로 끌려간 것들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00여 명이 끌려왔는데 그 중에서 자유로운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추천을 받아서 하여튼 선발 대회를 거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경우 좀 다른 의미에서 그 대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조금 특별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만 것으로 치장을 하고 정말 추잡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치들이 난무할 때 절개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신의 신앙적 절개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에스더의 마음이 그 에스더서에서 묻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참된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보니까 헤게가 많은 여인들이 왔는데 그냥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많은 여인들이 왔는데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얼만큼 이뻤고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뻤는지 비교하여 설명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절대적으로 다 이쁘니까 왔겠죠. 전국에서 다 뽑아왔으니까요. 그래서 미모의 차이는 그다음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헤게의 마음속에 와스를 특히 생각하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내면적 아름다움이죠. 자신감, 내지는 깊이, 지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에게 풍기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기쁨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거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문에 의하면 에스더는 헤게 앞에서 우아한 기품을 드러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른 여타의 왕후 후보들과는 좀 다른 우아함이 느껴졌고요. 그 우아함의 비결은 내적인 아름다움에서 비롯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외적인 것으로 표현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실상의 아름다움은 내적인 아름다움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들이 묻어나올 때 그것이 가장 기품 있는 아름다움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헤게의 마음 속에도 에스더가 이게 튀어나오게 보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외적 아름다움보다 어떤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어야 돼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내적인 아름다움이란 어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깊이와 깊은 관계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지난번에 제가 과정 공부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어디 길을 가다가 내 얼굴과 인상을 보고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고 이 정도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까지는 좀 과하고 제 인풋에서.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병원에서 서울 이식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가가지고 의사들한테 좀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의사들한테 인사를 하러 이렇게 과마다 이렇게 다녔는데, 제가 이렇게 딱 가고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반응을 하셨는가 하면, 제약회사에서 약 팔러 오신 분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의사분들한테 그 약국 로비가 심했던 때라서 어느 회사에서 오셨냐고 저한테 묻는가 하면 좀 이따 오시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떻게 오셨냐고 방문을 해요. 혹시 새로 오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크게 반성을 했어요. 제 얼굴에 풍기는 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인상이 없나 보다. 기쁨이 느껴져야 하는데, 신앙의 영적 깊이가 느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런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왜일까요? 이거는 조금 우리의 신앙의 영적 삶을 돌아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깊이가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증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어도 에스더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회개에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이 회개의 수하에 있는 많은 처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치장을 하고 훨씬 더 퇴폐적인 어떤 생각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처녀이긴 했지만 성장 배경이 고아였고 시골 처녀였던 이 에스더가 회개의 앞에서 회개의 눈에 잘 들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어떤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한번 부려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청소를 써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부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부린다고 하면 정말 편하겠죠?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을 치르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노예를 움켜쥐고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들이 곧 돈이고, 그들이 곧 생산력이고, 그들이 곧 자신의 명예고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여겼던 노예를 놓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시골 고아 처녀가 갑자기 자기 밑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하인들을 두게 되는데요. 한 7, 8명 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거만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는 조금만 신분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요, 후진국에 놀러간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들의 기품을 알 수 있어요. 선진국에 놀러가서는 어떻게 제대로 말도 못 걸고 이렇게 하다가 후진국에 놀러가서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 사람들의, 한국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거만하고요. 돈이 좀 있으면 있지, 내가 총 있으면 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필리핀에서는.
쏘고 싶다. 가끔 죽잖아요. 왜요? 거만한 것입니다. 신분의 조금의 상승을 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이 에스더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썼고요.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자기가 더 요구하지 않고 헤게가 하라고 하는 것만 취하였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요. 그는 겸손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에스더가 자신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소개하나요? 왜 에스더라고 소개했습니까? 우리 잘 알죠? 에스더의 본 이름이 뭐죠? 에스더의 본 이름이 있거든요. 자신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나라식 이름을 불렀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모르드게가 시켰어요. 아마 자신의 동생인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을 알고 궁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지금부터 너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의 이름을 물어보면 옛 히브리식 이름을 쓰지 말고 반드시 이 나라식 이름을 쓰도록 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모르드게의 충고를 따른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따라야 되나요? 모르드게의 충고를 따라야 되나요? 한번 숙제로 드릴 테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우리나라로 말하는 창씨개명을 일본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계속 지키는 게 맞습니까?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한번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에스더는 이런 방식을 따랐어요. 자신의 친척 오빠인 모르드게의 가이드를 받아서 그 모르드게가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 가운데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에스더로 소개했고 자신의 민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신앙을 잃은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스더는 자신의 이름을 에스더라고 표현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은 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신분을 망각하여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준 사촌 오빠의 가이드를 잘 따르고 순종했고요. 그러한 자신의 마음속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까지 따르는 그의 마음의 품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에스더는 겸손하고 진실한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는 뛰어나게 드러났고 그는 왕의 선택을 받는 아주 귀한 1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스더가 그 당시에 갓 20이 되었거나 20이 채 되지 않는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아직 온전하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모르드게의 가이드를 받아서 그는 일생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유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그 헤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궁전 생활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 이 궁전의 내전 상황은 그 사람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약 중독자의 온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 궁전 상황이 여인이 몇백 명이 모여 있고요.
그 여인은 단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 그리고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 그죠? 밟아야 올라가고요.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최소한 그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고요. 또 외로움도 받겠고요. 그래서 그 궁전 내부의 상황을 마약 중독자들의 온상이라고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가 자신의 기쁨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민족성을 잃지 않고 그리고 왕의 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 대단한 섭리이고 대단한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결론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그 설문지를 우연히 봤더니 그 여성분들 가운데 15%가 머리를 염색한다고 해요. 뭐 저 설문이니까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요. 22%가 가짜 속눈썹을 붙여요. 지금은 더 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38%가 가발이나 붉은 가발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80%가 누드를 바르거나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제가 더하는 것 같은데. 98%가 눈 화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설문입니다. 100%의 여성들이 모든 형태의 가짜 포장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허위로 가식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그런 것들 다 옳지 않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많은 여인들이 염색도 하고 가짜 속눈썹도 붙이고 가발도 사용하고 루즈도 사용하고 화장품도 사용하는데 정작 가식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포장하는 일들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자신은 그것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00%의 여자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가식이라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도 요즘 기독교 안에 그 그리스도인 여성들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거짓으로 외모를 꾸미는 일은 없겠지만 본래의 모습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무랄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화장품을 사용하지만 화장품을 자신의 추한 곳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하진 않잖아요. 아름다움에 약간 더 강조할 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꾸미는가 꾸미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내면적인 삶을 가꾸는가 안 가꾸는가, 그리고 외적인 과시보다 내적인 준비가 더 많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꾸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상냥한 태도는 영혼을 매료시킨다. 그래서 꾸미지 말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디오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못생긴 여자는 없다. 단지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여자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매력을 잘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여자는 못생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외모를 가꾸는 일에 어느 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너무도 초라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니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은 단정함이지 더러움과 추함이 아니거든요.
반발로 하는 네? 반발로 하는 예, 그래서 성경의 원칙을 따르신다고 하면 정말 단정함과 그 다음에 고상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먼저 나의 안쪽 모습을 다듬지 않으면 바깥쪽 모습을 다듬는 것이 전부 다 회칠한 무덤 같은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지만 내적인 기품이 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가꾸는 일은 매우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적인 믿음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런 것들에 확신이 있는가? 체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놓친다면 외적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비엔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을 기본적으로 갖추시고 외적인 고상함과 매력도 갖추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충분히 매력적이십니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원칙을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어떤 기준과 그다음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이 노력하십니까?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더 많이 노력하십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하여 과도하게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한국에 있는 집사님들 보시면 웃을 때도 뭐 이렇게 하고 웃고 뭐 이렇게 하고 웃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밥도 막 굶고요, 생으로. 그 다음에 좋은 보약들 있으면 다 챙겨 먹고. 하여튼 뭐 외양을 가꾸기 위한 노력들이 만만치 않아요. 예. 예전에 일단 교회에 어떤 분이 눈썹을 붙이는 분이 있었어요. 자꾸 유혹이 있죠. 많은 여자분들이 눈썹을 붙이라고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공짜로 붙여주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이게 붙이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도 한번 붙이러 오세요. 근데 제가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한 것은 눈썹을 붙이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틀림이 없습니다. 내적인 것들을 가꾸는 것이 먼저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는 고인이니까 목사이고 사모니까 또 우리가 한번 붙이면 이게 또 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일은 참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저희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머리가 잘 안 넘어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뭘 바르니까 머리 속이 좀 뭐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파마를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 잠깐 의견을 물었어요. 제가 파마를 해도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머리에 뭐가 나는 건 관계없지만 파마를 하는 건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집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은 파마를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주셔서 저한테 통보를 해주셔서 제가 파마를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내면을 보기를 원치 않고 목사님의 외면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외면을 너무 치우치게 생각하는 일들이 요즘에 생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목사님이 너무 추하게 입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직원에서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방문을 같이 못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외모를 가꾸는 일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정함이 묻어나야 돼요. 그래서 절대 세련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치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은 내면을 가꾸는 일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외면을 가꾸는 것이 허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제가 양복에 운동화 신고 가면 청년들이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그죠? 추위닝에 굳으시다고 뭐라 했죠. 자전거 바지. 예.
아무튼요, 때려주지 않아. 우리의 기준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름다움이 추함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겉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겉포장이 잘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부를 준비시키시고 그 겉포장을 감당할 수 있는 가치가 내 안에 있을 때 드디어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움이 발산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질 때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씨, 우리의 옷, 그리고 우리가 쓰는 돈의 용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신앙적이거나 신앙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죠.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단정하고 세련되게 고상하게 유지하는 일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에스더가 그러한 삶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유지하여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많은 이들에게 발산되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상하고 세련됨이 묻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추함이 되지 않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